지난주는 우리 교단 총회에서 제정한 2단 경계 주일이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에 각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진리 안에서 복음의 순수성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권장하고 있는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단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계속해서 있어 왔고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이 이단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일까요? 이단 전문가인 탁지일 교수가 이단의 문제를 피해자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료 하나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이단 단체에 빠진 딸을 찾기 위해서 경찰서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왜 이단 그 현장 앞에서 시위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것일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일단은 그 자녀를 보내주겠죠. 경찰에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와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묻습니다. 너 집에 갈래? 아니면 이단의 단체에 남아있을래? 물어보면 대답하겠죠. 그런데 이때 이 자녀가 나는 이단 단체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오히려 이 가족들은 법적인 보호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이단의 문제면 공권력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권력은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개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론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언론도 문제가 다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공론화됩니다. 그러니 이단이 문제이면 그 해결책까지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자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빼내려고 사회적인 문제가 될까 싶어서 거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나 이 가족을 이단 단체에서 잠시 보내줍니다. 시끄러우니까 잠시 집에 갔다가 나중에 오라고 잠시 보내주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데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선택하는 것이고 이렇게도 하면서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런 피해자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 가족들의 눈높이에서 보지 않는다면 이단의 본질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단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단의 문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그 위험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런 문제가 본질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이단의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이단의 문제를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이단들의 활동이 왕성하다고 해서 이것에 주눅들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것은 바른 신앙인의 자세는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단들의 역사를 보면 수천 년 전의 이 역사 가운데에서 계속 끊임없이 생겨났고 없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주님의 교회만이 영원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승리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단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가 마침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러한 확고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이단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십니까? 세상이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단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단들이 끊임없이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 문제에 궁금하고 이단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때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의혹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어떻게 하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쌓아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참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오히려 바라보면 성경도 잘 모르고 그들보다 더 불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독특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와 이단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이단을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의 이단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단을 통해서 거꾸로 본다면 이 교회에 온전히 사가지 못하는 소금의 맛을 잃어가는 교회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서 복음을 훼손시키고 왜곡시키고 있다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대부분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구원받기 원한다면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무엇이 필요한가? 구원을 받으려면 구약에 언급된 절기와 날들을 다 지켜야 되고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율법대로 다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항할 만한 대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무려 11년 동안이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가 8개의 교회가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골로새 지역에 방문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바울이 세웠다는 것입니까? 안 세웠다는 것입니까? 바울이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추정해 보기를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도 역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복음의 기초가 탄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지 약 5,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믿음의 뿌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히 양육받고 훈련받지 못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들이 대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무엇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가?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이신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분명하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 이분은 정말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처럼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 편만하게 계시고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저울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어떠한 제한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설명도 안 되고 그분에 대해서 정리할 수도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셨다고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가늠할 수 없는 분, 그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하신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제한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다가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또 말씀 보시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분명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깨 펴시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자, 틀린 분이 계세요. 제가 분명히 워딩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충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풀어보면 오늘 말씀 다음 장에 보시면 골로새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대하심, 그리고 인자하심, 공의로우심, 전능하신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충만하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입니다. 아멘이 없네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구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충만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우리에게 있으면 되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가득히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AI에게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없습니다. 유튜브가 없습니다. 이단들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통일교가 언론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통일교를 세웠던 교주 문선명 씨가 13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재림주 메시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사망하고 나서 그 부인 한학자 씨가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단 교주가 사망하면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돌아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단 단체가 지금도 전속하면서 유지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숨어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단 교주가 사망하면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라고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만심, 자긍심 혹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주가 죽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자신의 선택이 실패했다는 것을 그 순간에 인정해야 됩니다. 지인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이단 단체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이 사람들은 교주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이 교주의 죽음을 신격화시키고 미화시키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명분화시키면서 계속 찾게 되고 그곳에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단에 쉽게 빠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이단 전문가는 똑똑한 사람들의 허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이단에 빠져서 이단에 처음 접근해 왔을 때 그들이 합리적이거나 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비합리적이든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도 이것을 스스로 극복해내는 특별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1세기경에 사도들이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2세기경에 그들의 제자들, 그들이 이제 교부했는데 교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2세기경에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이 신학자, 목회자가 당시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단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지 않고 꼭 필요한 말씀,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을 취사 선택해서 이것을 가감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왜곡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이단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성경의 내용들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해석을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특징입니다. 중국 이단들은 성경에 나오는 동방이 자기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이단들도 동방이 아니다, 우리가 동방이다 라고 이단들이 주장합니다. 한국 이단들은 이들을 뛰어넘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중국 이단들은 얘네들은 동방이 아니다. 왜냐? 이들은 한국보다 서쪽에 있다. 그리고 일본이 동방이냐? 그렇지 않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 성경을 읽어보아라.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일본은 섬나라 사람들이다. 그러니 동방은 어디냐?
대한민국이다. 그러니 우리를 가리키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참 성경을 임의적으로 해석하죠.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 위에 분명하게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이단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기는 하지만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성경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재앙을 그에게 다 더하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조각 모음을 가지고 단편만을 가르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단들은 성경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바라보는 눈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의 눈을 한번 갖게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족도 없고요, 교회도 성경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왜 성경에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하고 집에도 들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단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 교리에 접촉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단을 모르지만 이단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혹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접촉해 옵니다. 그래서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되느냐? 이단의 눈을 갖게 됩니다. 그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 이단에 빠져 있는데 가서 그 사람에게 어떤 말로 설득을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한국말을 하고 같은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들에게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1985년에 안산홍 씨가 사망했습니다. 그 부인 장길자 씨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기는 어머니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포교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전했습니다. 지금 가장 큰 교세가 누구냐면 이단 중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막강합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K2단이라고 해서 시끄러운 단체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이 사람들은 재산을 많이 불렸습니다. 재산이 건물이기 때문에 이 많은 종교단체를 다 매입을 해서 굉장히 거대해졌습니다. 2008년도에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뒤에 2013년도에 보니까 2배로 껑충 뛰어서 200만 명이 되었고요. 작년도에 통계를 보니까 2024년도에 392만 명이 되었습니다. 무려 그 사이에 약 2배가 또 껑충 뛰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이들이 어떤 찬송 부르는지 보십시오. 새 노래로 찬송하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어떻게 개사했습니까? 안산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다 왜곡시키고 변조하고 개조시켜서 안산홍으로 다 둔갑시켰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 장길자 씨를 찬양하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 합정역과 인근에 있는 이 광흥창역 근처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큰 건물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부근에서 얼마나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합정역에는 이 이단 박람회가 벌어지는 것처럼 각종 이단들이 넘쳐납니다.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책을 좀 세워야겠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회의하면서 목사님들께 한 과목씩 지금 가장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등등의 이런 여호와의 증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과목을 하나씩 정해가지고 8월경에 여러분들에게 준비해서 전달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우리 목사님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8월 중에 아마 수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이단들의 특징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단들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자꾸 어지럽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요즘에 이단들은 사회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요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국내에서 지금 봉사활동,
사회봉사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으로 단체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원봉사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곳에 각종 지역에 다 침투해서 그곳에서 환경을 막 깨끗하게 하고 봉사하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러면 지방 단체장들에게 받은 이 표창장을 복사해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아니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단이라고요? 하면서 따져 묻습니다.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 잘하는 이단이 좋으세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지키지 않는 기독교인이 좋으세요? 자, 누가 좋으세요? 봉사활동을 잘하는 이단이 좋은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이 좋은가?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드세요.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착한 이단과 나쁜 교인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쪽을 선호할까요? 나쁜 사람이 나쁘다고 여기는 것은 다 인지상정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사회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나 싶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서 최소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고 주신 말씀 한 절이라도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정말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이 지역사회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이단들보다도 최소한은 봉사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 가운데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찬양하는 대로 만큼이라도 살아간다면, 기도한 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이단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우리가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에도 미혹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참 생명이 되신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분으로 만족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20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을 우리가 읊조리면서 한 주간 힘쓰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의 방법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과도 이제는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백문일답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백문일답이 무엇이냐면, 자, 제가 100가지 질문을 아무리 던진다고 해도 오직 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자녀에게 비전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서강의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